요즘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경험하고 계실 터인데, 부모님이든지 형제든지 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이렇게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가까운 가족 중에 암 환자 한 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전립선암 겪으셨고, 저희 큰 누나는 얼마 전에 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36.9%래요. 굉장히 높죠. 남자는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리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암만 있는 게 아니죠. 온갖 심장질환, 또 뇌출혈, 치매, 또 관절의 어떤 통증들, 요새는 안질환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또 육체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질병이면 그래도 나은데 이 마음의 병은 잘 드러나지도 않고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병이 많은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어서 그렇다. 우리의 먹는 음식들이 좋지 않고 나쁜 음식들이 많다. 또 현대인들의 어떤 경쟁심, 치열한 이 경쟁사회 속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렇게 병들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다 맞는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나 지금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적었는데 지금 많아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로 이 땅에는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질병이, 고통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3년여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 사역의 첫 장면을 마가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마음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보신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시는데 지금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중증 환자도 있었고 가벼운 경증 환자도 있었죠. 또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도 있고 연로해서 거동이 불편한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서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저는 이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근처에 있는 성모병원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몇 번 성모병원에 갔는데 신방으로도 가고 제가 필요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니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데 밤 늦도록 병자들을 고치셨는데도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얼마나 병자들이 많았는지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사람들이, 병자들이 와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보신 세상의 첫 모습은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버나움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있고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피조물이란 말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사람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뿐 아니라 사건 사고도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학생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 초등부 교사들이 조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잃은 그 아이와 남편을 잃은 그 가정을 볼 때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많이 울고 왔다.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겉으로는 굉장히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조금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만성적인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성경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잠깐 그 통증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질병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병이 들면 그 마음도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는 것, 그것이 병의 결과예요.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마음에 상처 입기가 쉬워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주변에 그런 분 보셨죠? 아픈 가족이 있으면 마음에 서운함이 금방 들어요.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짜증이 나고요. 외로운 마음도 들어요. 아, 세상에 누구도 나의 이 아픔은 알지 못할 거야. 어느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마음도 쉽게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이 아픈 것을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의 그 아픔을 부모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도 못해요. 옆에 있는 아내도 못합니다. 그냥 옆에 곁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옛날 드라마에 보면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 막 산통을 하죠. 이 천장에다가 하얀 천을 감아놓고 막 용을 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멀뚱멀뚱 옆에서 쳐다보고만 있죠. 뭐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자가 산통 끝에 막 힘들면 남자 머리채를 상투를 붙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왜 나만 고통을 겪냐? 너도 애 좀 낳아봐라. 그거 아니에요. 왜 여자만 애를 낳냐?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옆에서 볼 뿐이죠. 어떻게 그 고통을 참여하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가족들이 옆에서 자면서 간병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전부 통합병동이라고 해서 간병인도 못 두게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병실을 지키고 병실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도 작년에 이 쓸개를 떼녔어요. 제가 쓸개 없는 놈입니다. 쓸개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면회도 안 돼요. 그냥 혼자 병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인생은 결국 혼자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내 고통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은 같이 해주고 싶죠. 그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암 환자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찾아와 주면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이에요. 함께 있는 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아픈 사람 옆에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픈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온몸에 진이 빠져요. 힘듭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상담이 힘듭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어려움 있는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끝나고 나면 몸에 힘이 빠지고 진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병이 계속 지속되면 모두가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아픈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때요? 부모님들, 어르신들 오랜 동안 병원에 계시면 결국에는 섬기고 싶죠. 예? 버티고 인내하면서 잘 섬기고 싶죠. 근데 너무 다 지쳐버리니까 결국 요양병원에 모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런 것을 두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어떤 것이냐? 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더 힘든 것은 소외됨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에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직 우리 육체의 고통과 질병의 문제를 진심으로 헤아려 주시고 이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부모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 동정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싸구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가 겪는 고통을 직접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상에서 느꼈던 고통, 죽음을 앞둔 그 두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친히 함께 겪으셨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실 때 그들의 몸에 손을 대고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으로만도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가 동굴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손을 잡아주시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묘사한 병행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말해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의 손을 만지시면서 기도하실 때 열병이 나가고 병들이 치유되었는데 바로 이런 행동과 행적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연관이 있다고 지금 마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실 분이시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댔을 때, 그들을 터치하셨을 때 그들의 연약함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테이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질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세요. 그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질병 치료하는 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치유하시는 것도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서 죽을 거예요. 병만 치료받고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우리가 성찬 아까 교독문에도 읽었죠.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먹고 다시 배고프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떡 얻어 먹는 거는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의 떡은 다시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 육체의 필요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역은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는 기적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놀라운 기적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암 고침을 받고 내 연약한 육체를 치료받는 것보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 걸려도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건강관리는 잘 하세요. 좋은 것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때때로 검진 잘 받으세요.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질병 앞에, 죽음 앞에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병이, 이 죽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고 내 마음에 평안과 안전함을 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병도, 암도, 치매도, 어떤 병도, 어떤 질병도, 그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 육체의 질병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의 고통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 그 접촉, 그 터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우리의 질고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허락하시면 마음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 간구해 보세요. 주여, 내 몸이 힘듭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의 손길로 내 영혼을 보듬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어요. 성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게 무슨 카스테라 포도주지, 이게 무슨 예수의 살과 피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에요. 거룩한 예식입니다.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떡을 떼시고 잔을 드세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보듬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육체의 연약함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이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져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고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질병이 와도 죽음의 상황에 놓여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구하며 살과 피를 떼려고 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연약한 지체들 많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마음의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많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부분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